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 교포들 사이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 공항에 이제 마중 나온 분이 세탁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주로 뭐를 하시겠습니까? 세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페인트 칠을 하시고 만약에 뭐 잔디를 깎는 일이다. 그러면은 또 그 일을 하실 거고, 처음에 마중 나오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확률이 많겠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좋은 목사를 만나서 인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들, 목자들, 목녀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길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그냥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의미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면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성령이 거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숙생이 아닙니다. 성령은 레지던트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내가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뭐 많이 배우고 또 소유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하고 또 안 받으려고 해도 성령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오늘 본문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 말씀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늘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나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알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저 김집사 저 하나님의 자녀네, 저 김집사 아니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걸 판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도 현상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 현상이 나타나요.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귀신에 들려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늘도 이것도 존재론적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받았죠. 모세가 성령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받았고 다윗이 받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거둬가시기도 해요. 시작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에요. 중생과 칭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어디에?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나에게 잘해주더라도 내가 그 아저씨에게 아버지, 아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얘가 미쳤나 그럽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설사 네가 나를 아빠라 부르라 하더라도 내가 불러서 그 사람이 아빠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관계적인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그런 분 천만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 왔어요. 부장 집사님이 이제 인적사항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야 너희들 형제인데 청년을 불러봐 그랬더니 몇 년 그리고 같은 해인데 형은 4월 8일인데 동성은 4월 20일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같은 해인데 형이 4월 8일인데 동생이 4월 20일이다. 쌍둥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양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양자니까 같은 해에 생년월일 중에서 월일만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야 그럼 누가 진짜 양자냐? 누가 양자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좀 크게 보이는 그 형 같은 애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양자인 것을 잊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고 매여 살고 로봇가 아니에요. 아들과 종은 천지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양자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참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 여러분의 사연,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뭐가 빚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빚지셨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빚졌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다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빚을 이제는 갚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구원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빚을 지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어쩌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의 빚을 졌으니까 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몸은 사실 다른 단어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이죠.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몸이에요, 진짜. 우리 신체,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그랬는데 이 행실이 원어로 보면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행동이죠, 행동. 우리 육체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을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이것이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피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의 행실인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서? 영을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따라서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의 행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무슨 밥을 먹든지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또 가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몸의 행실이 영을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할 것이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는데 이 죽인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은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늘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외식이 이제 충만한 거예요. 외식이 충만해요. 왜? 아니 내가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제자훈련 받았는데 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자꾸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과 점점점 괴리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진짜 막 몸을 막 힘들게 하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여름에 우리는 이렇게 가벼운 옷 입고, 그죠? 여러분이 아주 편한 옷 입지만
그 당시에 수도사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일부러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불편한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고아와 가부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게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건데,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그냥 내가 밥을 굶어서 단지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감각, 인간의 감각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감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점점점 감각적인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 육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육감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육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감이지만 육감, 그 감각과 감동은 다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을 돋우는 거예요.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감각적인 것은 사람을 막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 본능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성령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성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다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 구습을 다 우리는 타파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질과 거짓과, 그리고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거,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막 힘들게 하고, 내 몸을 그렇게 고행시키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거세를 했어요. 거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왜 거세를 했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성적으로 시끄럽게 해가지고는 교회를, 내가 목사 되면 난 저렇게는 안 하겠다.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아요. 오죽하면 거세를 했겠습니까? 저는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식을 우리는 40일 하기도 어려운데 40일을 시내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요. 철야하면서. 와, 그 시내 산에 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막 베두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을 하긴 하시더만요,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막 몇 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헌금을 쓰라고. 그런 분들이 뭐 그냥, 제가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유혹과 욕망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됐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 선배 목사님을 절대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목사가 내가 거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싸움이요 영적 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폼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냐? 욕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욕망이 없어집니까? 인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욕망과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더라고요. 왜?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6시에 내 고향을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부부 얘기인데 그 아내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려고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한량인지라. 한량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술이에요, 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술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딱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면 평생 즐겁고 소주를 마시면 하루가 즐겁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비전으로 이제 그런 분들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어딜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인도를 받는다,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방향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것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그냥 한 방향만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도 전 방향의 리더십이어야 돼요. 한 방향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 범위를 좁게 바운더리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충만한데 가정만 가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만 가면 성령 충만 대신에 성질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런 남편들,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어떤 한 곳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전 방향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성경은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정말 밴댕이 새끼만도 못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 마음이 넓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시지만 사실상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런 그 갑질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제약회사의 회장이 그랬고, 육군 대장이 그랬고, 그 부인이 그랬고,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고 권사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당번병을 새벽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한 방향만 받는 거예요. 삶 전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성령이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만, 어떤 시간에만, 누구에게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잘해야 본전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목사다운 게 왜 특별한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못하면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만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본전이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을 날마다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걸 특별한 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